어제 말씀에서 저희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그 앞부분을 저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앞부분의 그러한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것과 같이 새로 갱신하시고 나서 재창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이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또 그 내부적으로 더 어떠한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더 깊이 있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의 그러한 회복이고 또한 신구야 모든 교회의 완성이고 또한 지성소라는 것을 저희가 보았었는데 오늘 말씀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저희에게 설명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 안에는 지금은 있지 않지만 지금은 회교 그 회당이 있지만 지금 예전에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알려줍니다. 어제 말씀에서 저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정육면체의 그러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지성소의 모양과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성소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깊이 있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그 공간, 그 지성소의 그러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시은소가 있어서 1년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전에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밖에 없었고 또한 공간은 어디만이었습니까? 지성소 안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을 의미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다 무엇이라는 겁니까? 지성소예요, 지성소. 모두가 다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그 지성소가 된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무엇이 비치냐면 빛이 비칩니다. 그 안에서는 빛이 가득해요. 예전에는 그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연기를 피워놓습니다. 연기를 피워놔요. 죄 있는 그러한 그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보일까봐 연기를 자욱히 피워놓고 그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었는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젠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빛이 쫙 차고 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실 뿐만 아니라 빛이 되어주세요. 해와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린 양의 그 영광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그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질문이 있어요. 그 첫째 날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까? 빛을 만드세요. 근데 해와 달을 언제 만드시는지 아세요? 네 번째 날에 만드십니다. 네 번째 날에 만드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 빛은 어디로부터 나오지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사실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린 양이 그 빛을 비춰주세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해가 있는 곳에 가서 핸드폰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아무리 그 잘 보이는 핸드폰이라 그래도 어떻습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해가 밝게 빛나기 때문에. 근데 이곳에서는 해와 달도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지성소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빛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 말씀 보면 그곳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성문을 도무지 닫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보았을 때 느헤미야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 문지기들이 항상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문지기들이 따라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을 닫으려고요. 문을 닫으려고요. 밤이 되면 문을 항상 닫아야 되는데 그 밤에 그 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없기 때문이죠. 항상 낮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그 안에서 차고 넘치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문을 닫을 필요도 없고 밤도 필요 없습니다. 두렵지 않죠. 두렵지 않죠. 두렵지 않죠. 그 낮만 있는 곳에는 그래서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27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 거짓말하는 자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 속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심판받았죠. 이미 그들은 그곳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21장 8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 있죠.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더 이상 이러한 자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빛조차도 견딜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그러한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만 들어갑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로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 생명책이 기록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의롭게 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24절, 2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것은 이 만국이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땅의 그 왕들이, 보통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앞에 보았을 때 땅의 왕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탄에게 같이 협력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죠. 땅의 왕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또 우리 26절 말씀들도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결국 이 만국, 땅의 왕들,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대제사장들입니다. 왜요?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대제사장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하였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있는 이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덕 영광을 선포하며 드러내는 자들이지만 또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 거죠. 왕 같은 제사장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땅의 왕들, 대제사장들이 되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는 모두 다 그 대제사장 같이 돼서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게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면 계속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앞에서는 지성소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말씀했다면 우리 2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에덴 동산에 회복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내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수의 강이 이곳에 막 흐르고 있습니다. 막 흐르고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을 보통 광야로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오는 것을 샘으로서 또한 교회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광야의 샘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생명수의 강이 막 풍성하게 넘칩니다. 어디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의 본질,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이 생명수를 성령으로서 또한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성령으로서 말씀하여 주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풍성하게 넘치는 이 모습, 또한 2절 말씀을 보면 그 생명수의 강가 그 강이 그 가운데를 길 가운데를 쭉 흐르면서 그 주변에는 무엇입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넘칩니다. 12가지 열매. 이 열매가 무엇이 막 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가서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12가지 열매가 무엇일까? 그런데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매달마다 다른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있던 이 나무를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생명나무로서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회복.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하였었는데 이제는 그 생명나무가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가로수가 되어 있어요. 가로수가 되어 있어서 쭉 그곳에서 그 나무가 있어서 열매들이 막 맺혀지는 이러한 모습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환상,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 에덴 동산의 환상은 또한 에스겔 선지자도 보았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또한 에스겔 선지자도 보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 에스겔서 우리 47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말씀에도 마지막 뒤에 보게 되면 환상의 그 여러 가지 환상들의 말씀이 나오죠. 마른 뼈의 환상들이 있었고 또한 47장에서는 이 물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7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하여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예, 지금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서 물이 막 스며 흘러나와서 이것이 지금 어디로 다 흐르고 있냐면
동쪽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동쪽. 지금 이 동쪽으로 흐르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지금 성을 가보게 되면 옆으로 다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가셔야 됩니다.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쭉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동쪽편 예루살렘 성의 동쪽편에 있는데 여기로 다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예,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냐면 우리 3절서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이 발목에 차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차고 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그런 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기드론 골짜기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평소에는. 그런데 여기에 막 물이 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이 어디로 다 가냐 하면 우리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금 보게 되면 기드론 골짜기가 남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가 동쪽에 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 끝나는 부분에서는 이게 동쪽으로 다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다 가서 만나냐 하면요. 아라바로다 갑니다. 아라바 광야라고도 성경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아라바가 어디냐 하면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사해. 결국 이 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어디로 다 흘러가는 겁니까? 사해로 다 흘러내려가요. 사해로 다 흘러내려가면서 그 사해 바다는 어떤 것입니까? 죽은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은 바다. 그런데 우리 에스겔 4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물이 살아나고 그 물이 이루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그 뒤에 보면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죽었던 바다 사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 1, 2절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 환상과 동일한 환상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에 대한 그러한 환상으로 보았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선 새 예루살렘이 온전히 에덴 우산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그러한 회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더 이상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어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저주가 있었는데 더 이상 이제는 그 저주가 없죠. 그 저주의 그러한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었었는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었는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또한 그곳에서 그의 종들이 섬기며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우리 4절 말씀 보면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대제사장들이 예전에 옷을 입게 되면 그 옷을 다 입고 나서 이마에다 이렇게 관을 쓰는데 관에 써있던 그러한 글씨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쓰여 있었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이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영원히.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세토록 영원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며
왕 노릇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가 여긴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보고 어떻게 말을 할지 몰랐었는데 이 영광을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되지? 사실은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천국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들. 세세토록 그분과 함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날마다 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영광을 날마다 소망할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볼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이 영광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